좋은 글씨의 저자였던 나다나엘 호돈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접하게 되는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어니스트가 살던 동네 산마루에는 보기만 해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의 얼굴을 담은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어린 어니스트는 어머니로부터 우리 마을에는 언젠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전설을 들으면서 어니스트는 성장합니다. 어린 어니스트는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큰 바위 얼굴처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큰 바위 얼굴을 스승을 삼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하는 장군이 나타나서 마을 전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군은 실망을 안겨다 준 채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큰 바위 얼굴을 닮았던 돈 많은 경제인이 나타났고 또 어떤 정치가도 나타났고 문학에 소질이 있는 시인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마을 사람을 위로합니다. 어니스트가 어른이 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붉은 저녁 노을에 어니스트의 얼굴이 사람들에게 비칩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한 시인이 여러분 어니스트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바로 어릴 적 그 마을에서 자랐던 어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마친 어니스트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용모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소설을 쓴 작가 역시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니스트는 어릴 적부터 산마루에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얼굴을 스승으로 삼고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자라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돕실한 청교도 신자입니다. 청교도 작가 나다나엘 호돈은 바로 이 그림을 통하여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라는 글을 좋은 글씨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좋은 글씨를 통해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위선과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큰 바위 얼굴을 통하여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라는 것을 문학 작품으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5장까지 받은 말씀처럼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있고 죄의 생각이 있고 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은 그 생활과 그 성품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되온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결의 삶이다, 성화의 삶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이 성화적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 32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는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본받는다 이거지. 은이스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본받는다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연합이 됐다고 하는 그것은 본받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축복을 받은 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달랐습니다. 그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우리도 함께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관계된 모든 인연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병아리로 메추라기의 울음소리를 내게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삐약삐약삐약 하지 않고 메추라기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과학의 계가였습니다. 메추라기의 뇌세포에서 울음소리로 내도록 작용을 하는 그 부분을 살짝 과학자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달걀 속에서 막 부화된 병아리의 두뇌에 그것을 이식을 합니다. 그랬더니 병아리가 부화가 되어 나와서 삐약삐약 하는 것이 아니라 메추라기의 소리 하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과학의 혁명입니까? 얼마나 신비입니까? 병아리가 메추라기의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식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인의 소리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몰랐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몰랐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도 몰랐고,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뽑아다서 우리는 거룩한 소리를 냅니다.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병아리가 메추라기 소리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죄인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었던,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우리는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고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거는 신비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갖고 거기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신비가 주일이 되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을 하고 11조 연보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병아리가 메추라기 소리 내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리켜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 가지 측면에서 들려줍니다. 6절과 7절에 계속되는 말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되었다는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게 둘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중심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말합니다.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죄의 본성입니다. 죄의 본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되어버린 모습,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죄의 종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너무 커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성도에게 더 이상 죄가 무엇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석에 들러붙는 것은 철분이 들러붙습니다. 자석 앞에 철분은 거절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석이 가까이 가면 철은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철분이 없는 다른 물질은 그 자석에 안 붙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죄의 성향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 됐다는 겁니다. 이 좌석에게 우리의 철분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좌석에게 들러붙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신비 중의 신비는 죄가 더 이상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비입니다. 전에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당기면 당겨졌고 끌리면 우리는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끌려갈 뿐이지 우리는 은혜의 힘 때문에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죄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의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리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감사와 11조 생활을 안 할 때에 거리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찔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성분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달라졌습니다. 그 신비 중에 하나가 죄가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마음이 개운하다고 하면은 그런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죄에 대한 거리낌이 있고 죄를 지어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신비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죄를 거부하게 되는 신비가 우리 속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신비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죽었다. 죄에 대해서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 죄를 고백을 하기까지 약 1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태연하게 굴림을 하고 거리낌이 없고 가슴 답답함이 없이 편안하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가 안에 있을 때는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32편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그것을 회상을 하면서 회개해 놓은
시가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뼈가 썩는 것 같았고 내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른 같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는 죄를 토해놓지 않으면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누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뼈는 썩는 것과 같고 우리의 진액은 골수입니다. 그것은 여름 가뭄에 마르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반쯤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절대로 성도는 죄를 짓고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탐욕과 욕망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망하는 데까지 끌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에 죄가 역사해서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치 음식이 체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체하면 잠도 못 자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신자는 죄를 지으면 그것을 토해놓을 때까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서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로 하자면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든다. 토해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절대로 죄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성도는 죄의 몸을 멸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죄의 몸을 멸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죄를 청산해야, 죄를 정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못 산다. 그리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이 안 된다. 이제. 종이 돼서 질질질 끌려가고, 종이 되어서 주인의 억압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는 우리에게 많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 김익두라고 하는 평양 시내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평양의 아낙네들은 시장에 가면서 먼저 성황당에 들러가지고 오늘은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성황당에서 빌고 시장의 업무를 봤다고 합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돈도 내지 않고 함부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김익두를 안 만나는 것이 그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여자 선교사가 평양시장 거리에서 전도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때 김익두는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코를 풉니다. 그러자 여자 선교사는 전도지로 코를 풀면은 코 썩습니다
라고 들려줍니다. 그날 밤 김익두는 여 선교사의 말이 찝찝했습니다. 코를 몇 번이나 이렇게 만집니다. 정말 코가 빨개지고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김익두는 염려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자기 코가 썩어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다음날 김익두는 그 여자 선교사를 찾아가고 내 코가 썩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여 선교사는 김익두의 코에 페니실린을 발라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기독교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일이지요.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생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김익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날부터 김익두는 회개하고 착실히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김익두가 물건을 사려고 평양시장에 들렀습니다. 김익두가 개과천선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를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김익두의 행패 때문에 큰 손해를 보았던 한 아낙네가 화가 났습니다. 설거지한 그 구정으로 김익두가 다가오자 얼굴이 다 부어버립니다. 김익두는 순간 얼굴이 얼그러졌고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면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마음이 안정된 김익두는 구정물을 몸에서 털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김익두가 죽었으니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만일 김익두가 살았다면 아주머니는 오늘 죽었을 겁니다. 웃으면서 자기 발 볼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후에 김익두는 초대교회에 훌륭한 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기틀을 다지는데 한 몫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죽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먼저 죽으면 산다고 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 옛 사람을 먼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노라.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남전도의 연합회 회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겁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 앞에 이는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을 설명을 하면서 이는 헬라말로 가르라고 하는 말인데, 왜냐하면 이런 그 결론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으면 반드시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의를 본받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죽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건 지금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의 도리는 지금 5장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성화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다 라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죽은 자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거들먹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썩습니다. 죽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살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땅에 묻습니다. 미련 없이 묻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는 옛사람과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닮지 아니했습니까? 아직 죄에 대해서 덜 죽었습니다. 지금 구원론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사하는 것이라고 말로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더 이상 우리는 죄시의 집안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시의 집안으로, 집안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시 집안에서 의시 집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지 않게 되었다. 의가 활동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비록 죄를 짓게 된다 할지라도 의가 활동하게 됩니다. 의가 활동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탕자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영접해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물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고집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대로 비단옷을 입습니다. 아버지가 끼워주시는 손가락 반지를 낍니다. 새 신을 신습니다. 아버지가 베풀어준 잔치에 기쁨으로 말없이 참석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다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한번 제대로 해보리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 되리라. 결심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과 서원과 결단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의인답게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딸답게 살리라 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858년에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던 22살의 프랜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딸이었지만은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 채 유학생활만 충실히 하다가 신앙생활을 등지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의 초대를 받았는데 그 친구의 집은 별장과 같은 큰 저택이었습니다. 친구 집에 복도를 걷는데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하버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작품이었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맞아 고난당하고 있는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친구의 초대를 받은 하버갈은 그 그림에 끌려서 그 앞에 섰는데 그 그림 밑에는 조그마한 글씨가 몇 개가 써져 있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았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을,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이 글을 본 순간에 하버갈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하버갈은 그때 받았던 감동과 자기 헌신의 결심을 한편의 찬송시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185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을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날 위에 무엇을 주느냐. 라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같이 부릅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낮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여 내 몸을 인생의 것만 너 무엇이냐. 내 몸을 인생의 것만 너 무엇이냐. 죄중에 빠져서 영주는 인생을 그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이등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날 무엇 주느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어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필리핀의 섬들의 정글 속에 숨어 있었던 여러 일본 군인들은 전쟁이 끝난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인 히오 오나다 중이가 1974년에 마을 사람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30년간 정글 속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만 일어나면 이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인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새 생명의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단 모습으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